1절로 3절. 여러분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장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인사 한번 해볼까요? 복은 여러분 빌면 빌수록 더 커집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앞뒤로도 한번 인사해보시고요. 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새해 첫날 우리 모든 원세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도 한 가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각 부서별로 흩어져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까지만 좀 참으시고 네, 조금만 더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호주로 어학연수를 갔다 왔는데요, 아버지가 이 아들의 영어 실력이 아무래도 의심돼가지고 이 아들에게 여러가지 단어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들아, 이모 알죠? 이모가 영어로 뭐니? 라고 묻자 그 아들은, 얘들아 우리 단어라, 이모가 영어로 뭔지 알아? 너무 어렵구나. 안티, 그렇죠, 안티. 네, 안티도 내가 여러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아들은, 호주로 유학 갔다 온 아들은 이모 하니까 영어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달을 투맘 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너 삼촌은 영어로 뭔지 아니? 라고 물어봤다면 삼촌. 승희야, 삼촌은 영어로 뭔지 알아? 엉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요, 삼촌 하니까 삼 하니까 뜨리, 그리고 촌 하니까 컨트리 해가지고 뜨리 컨트리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너 그러면 동물 중에 술록, 사슴과에 있는 술록이 영어로 뭔지 아니? 예, 귀를 어려운 건데 술록이 뭔지 알아? 예, 술록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술록이 뭔지 아니까 순수하다라고 해서 퓨어, 녹이니까 녹해서 그린, 퓨어 그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너 영어로 라이터는 뭔지 아니? 이 아들이 야, 알아요 아빠, 그걸 모르겠어요. 라이러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대답이 뭐였냐면 그러면 잿더리는 제럴이냐?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수없이 들어서 이 스토리는 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내가 이미 다 알아요, 아브라함 하면 모든 것들을 알아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들과 실제로 그 속에 담겨진 의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브라함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네, 우리 예천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딘지 알아? 넌 고향이 어디야? 광주요. 그렇죠? 네, 광주랍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에 갈대아가 있고, 갈대아라는 곳에 우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우르라는 곳에서 아버지와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던 모든 것들을 떠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의 방향성을 바꿔 하나님 앞에 나와 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조상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아브라함이 왜 어떻게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부르신 가운데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한 단어로 정한다면 방향전환이라고 정했습니다. 조상과 그리고 세상과 정말 많은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서 있던 아브라함,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전환이 그의 삶이었다라고 얘기하며, 아브라함이 했던 그 방향전환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도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첫 번째 방향전환은, 여러분 방향전환을 보면서 우리는 그 방향전환에는 2배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 여러분 그의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친척의 집을 떠난다는 건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에게는, 여러분 그의 인생에는 이전보다도 2배의 에너지, 2배의 힘, 2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본 곳 중에서 어디가 가장 좋은, 여러분 기억 남는 관광지입니까? 우리 가은아, 빅토리아, 가은이는 가본 데 중에 어디가 제일 기억 남아요? 미국? 예, 저는요 가본 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데가 어디냐면 필리핀에 가면 팍상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팍상안, 예, 발음 좀 이상한가요? 예, 뭐가 팍상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팍상안이라는 우리 마닐라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그곳에 가면 여러분 혹시 금융 타기를 했는데 그 금융 타기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네. 근데 이 금융 타기는 여러분 우리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융 타기가 어떤 것인지. 포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는 이들.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드디어 출발. 폭포까지의 백길은 필리핀 전동배 방카가 책임진다. 강폭이 넓은 하류에서는 모터보트의 힘을 빌려 이동하는데, 선착장에서 폭포까지 거리 7km, 강을 따라 상류로 올라가다 보면 플래툰, 여명의 눈동자 등 세계 각국의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됐던 아름답고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잔잔한 강위를 5분쯤 달렸을까. 넓었던 강폭이 좁아지면 길을 안내하던 모터보트와 이별하고 계곡 입구로 들어서게 되는데, 지금부터가 확상한 여행의 진수를 만끽할 시간이란다. We need to pass 16 rapids before we pick up Pagsanghang Falls. 곳곳이 협곡으로 이루어진 확산한 폭포까지 오르는 방법은 단 하나. 거센 물결을 헤치고 오직 사람의 힘만으로 배를 끌어올리는 것. 2인 1조, 2명의 사공이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미는 기술을 선보이는데, 무엇보다 사공 2사람의 호흡이 중요하다고. Sana sampai dulu aja sa Guam. Parang ano ng mga. 수심이 얕은 계곡에서는 배에서 내려 바위와 바위 사이를 뛰어다니며 배를 끄는 묘기가 펼쳐지는데, 하루 평균 100개가 넘는 방카가 운행되다 보니 좁고 가파른 계곡에서 아찔한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일도 다반사. 다행히 금방 수습이 돼 운행이 재개되는 듯 했지만, 이번엔 사공에게 문제가 생겼다. 접촉사고가 난 방카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그만 미끄러지고 만 것. 보호장비 하나 없이 오로지 맨몸으로 부딪혀 배를 몰아야 하는 방카 사공에게 흔히 있는 일이란다. 저기 괜찮으세요? Very slippery. The rocks. Very hard job. 이 정도 부상은 방카 사공에게 일상과도 같은 것.
네, 여러분, 급류를 타고 내려가는 것은 에너지가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셨던 대로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2배의 에너지, 아니 정말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함을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너도 흘러가라가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의 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세상과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급류를 타고 올라오라고 하는 2배의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곳은 정말 문명이 발달해서 너무도 멋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나는 곳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거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조금은 다 체험해 보신 것 같아요. 이 싱가포르까지 고향을 떠나서 와서 이곳에서 자리 잡고 계시니까. 근데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입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분, 이 고향 마을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지 내가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높은 성이 있고 관계가 사회적인 안전망이 있어서 내가 거할 수 있는 곳, 내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고향입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기반이 있는 곳이 고향이었고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기반을 내려놓을 수 있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친척을 떠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친척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은 다 이웃이 사촌이기 되기 때문에 친척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고대 근동에는요, 친척이, 여러분 신명기에도 또 레위기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친척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내 동료들이, 내 친척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가난함으로 인하여 내가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들 때 지켜주는 게 바로 친척. 꼭 친척은 여러분 경제적인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안전과 사회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의 조카 룻이 연합군에게 잡혀갔을 때 그의 군사 318명과 함께 나아가서 그 조카를 데려왔던 이유가 뭐냐면 친척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그냥 너 나 사촌 안 해, 육촌 안 해, 이게 아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의 공동체를 떠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정말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망을 떠나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전통적으로 유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러분 그의 아들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만 있으면, 그것을 누리고만 있으면 이 땅에서 떵떵 부리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 내 고향 떠나면 되지, 내 아비를 떠나면 되지, 내 친척을 떠나면 되지.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삶의 기반을 포기하고 떠나야 되는 것이었고요,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 경제적인 공동체, 사회 안전망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 자기에게 내려오는 수많은 유산들을 다 포기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나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겨 너를 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이런 에너지가, 이런 큰 에너지를 써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고향을 떠나고 친족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라. 여러분, 정말 이 내용을 알면 그 누구도 쉽게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건 여러분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지금 세상을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을 향해 가는 것보다 2배, 아니 그 이상의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여러분 세상에 흘러가면서도, 세상을 따라가면서도, 세상의 조류에 묻혀가면서도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요, 우리 교회는 많이 안 그러세요. 근데 다른 교회 가보면, 다른 교회 설교하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좀 짓궂어가지고요, 무슨 은혜 받으셨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분들이 깜짝 놀래요. 그렇게 물어보는 목사님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무슨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요, 너무 웃기고요, 재밌어서요. 아니 제가 웃기는 사람은 맞는데요. 예, 근데 그걸 제가 설교한 건 아닌데 그런 기억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듣고 변한 게 무엇이세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성도님을 붙잡고 있는 것들 중에 끊겠다고 결단하고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드셨습니까? 정말 지금까지는 내가 좀 손해봐도 피해보면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함을 가지고 참아주는 은혜, 포기하는 은혜, 그것들을 가지게 됐습니까? 오랜 동안 하지 않던 일들을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 이분들의 눈이 갑자기 작아지면서 저를 째려보기 시작해요. 이 목사님이 이상한 목사님인가 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서 있을 때, 세상을 따라갈 때는 여러분 정말 편하지만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슬러 올라갈 때는 우리에게 2배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묻혀 살면 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큰 능력들, 이전보다 더 큰 은혜들, 이전보다 더 큰 에너지를 쓰는 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증거인데 우리는 이것을 놓쳐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2배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2배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같이 요청한 것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주님을 향하여 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쓰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올라가면 하지 않아도 될 고민, 세상으로 따라가면 정말 드리지 않아도 될 공력들, 그것들을 얼마나 우리는 많이 드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된 것은 312년이잖아요. 그 공인해 준 사람이 콘스탄티노스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그 왕이요, 여러분 기독교를 공인해 줬잖아요. 이제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다라고 하고 기독교를 딱 들여다봤어요. 그 전까지는 갑자기 전쟁에 나가려고 했는데 큰 깃발에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나가서 전쟁에 나갔더니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우리 모든 나라의 종교는 기독교가 되게 하겠다라고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스운 거는 이 콘스탄티노스는 죽기 한 달 전까지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가 성경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고 나니까 너무도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것은, 자기가 알았던 것은 그냥 십자가 보여줘서 이거 믿고 나가면 되는지 알았는데 진짜로 보니까, 진짜로 신앙인 게 무엇인가 보니까, 진짜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게 뭔지를 보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여러분 포기하여 세례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배도 잘 드리지 않았던 여러분 아이러니컬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며 고향을 떠나고 친족을 떠나고 그리고 아비의 집을 떠난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 그런 건 할 수 있어. 그런 건 별거 아니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 정도가 예수 믿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7년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고향을 떠나고 아비를 떠나고 친족을 떠나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주님을 향하여 쓸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으면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혼자 못하니까, 너 혼자는 결코 갈 수 없으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부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의 능력으로 너는 혼자 가기에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니 너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만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런 만큼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너무나 값싼 구원론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더 큰 에너지, 여러분 이제는 고향을 떠나, 여러분의 고향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고향은 부산이나 여러분의 고향은 여러분 포항이나 여러분의 고향은 광주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크리스찬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친족을 새로 주셨습니까? 혈통에 의한 친족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친족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아버지는 누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육적인 아버지도 계시지만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에너지를 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름으로만 겉으로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여 일하게 되는 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방향 전환에는 여러분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함을 기억하시고 2017년도에는 진짜로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더 큰 열심을 내시면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땅 하나 받았거든.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가나안 땅이야. 너 거기 한번 갈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좋은 곳에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믿는다면 일단 떠나보지 않으련? 아브라함은 여러분 떠났지만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저 페르시아 많이 있는 곳 위에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두 강,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레스 강이 만나는 곳이어서 여러분 곡창지대였고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곡식들이 있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떠나지 않으려 했을 때 아브라함은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갑니다. 가다 보니까 하란이라는 도시가 나와요. 하란이라는 도시는 여러분 지중해와 붙어 있어서 지중해로부터 많은 물건이 오는 집산지여서 이곳으로부터 대륙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생각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여기군요. 제가요 이 하란이라는 곳에 와보니까 우르에 없는 것도 많고요 높은 성벽도 있고요 정말 군사들도 있으니까 하나님 여기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거기서 좌회전해서 다시 밑쪽으로 내려옵니다. 오다 보니까 헐몬이라는 산이 보이고 작은 호수 갈릴리, 그리고 그곳에는 쓸데없는 바다 죽음의 바다의 사해, 너무도 높은 분지였기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곳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여기는 아니겠지 하면서 그곳을 지나쳐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은
이집트, 지금은 이집트가 그렇게 잘 살지 않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 온 그 고대 근동을 통치하던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피라미드가 여러분 270m 정도 되는 높이의 피라미드가 있고요. 수십 미터의 스핑크스와 우상들과 신전들이 있었다. 그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서는 볼 수도 없었던 큰 그런 우상들이 있는 그곳. 아마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라고 한 땅이 여기군요. 내가 이 머물 곳이 여기군요 하고 머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르쳐주신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땅은 특정한 장소나 지명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할 곳이라면, 내가 너와 함께할 곳이라면 어디도 괜찮으니 그 땅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와서 세겜과 브에세바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메마른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가 찾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기 원합니다. 주변 열강들이 나를 둘러싸 있지만 이제 내가 깨달게 된 건 뭐냐면 내게 지시한 땅은 어디냐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곳이군요 라고 하며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믿음의 방향전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시할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우신 표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 표지판은 어디입니까? 어떤 분들은 물질의 표지판을 따라갑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과 평안과 명예와 그리고 지혜와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여러분 표지판을 삼아서 가지만 여러분 그곳의 결론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자아만 가득하고 내 죄만 가득한 그것만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솔로몬도 여러분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는 3000개 이상의 시편을 짓고 1500개 이상의 잠언을 지었지만 그가 세상의 모든 나무와 동물에 대한 지혜를 알았지만 그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다. 왜? 정말 내게 지시할 땅이 뭔지를 잘 몰라서 헤매이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파랑새라는 연극 아시죠? 지리치리와 미치리라는 두 아이가 어떤 할머니가 와서 나의 딸이 아프니 파랑새를 구해다 주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아이는 파랑새를 구하러 여러분 추억의 나라에 가기도 하고 행복의 나라에 가기도 합니다. 미래의 나라에 가기도 합니다. 행복의 나라 가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뒷모습은 무엇이었냐면 행복해하는, 돈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들, 또 정말 명예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들, 그들의 뒷모습은 다 울고 있는 것을 보며 그곳에 파랑새가 없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 파랑새가 있음을 알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삶의 표대가, 여러분 삶의 목적이 하나님 된다면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여러분 삶의 표대를 잘못 삼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온전하지 않은 길, 헛되고 헛된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차를 붙여 설명하자면 여러분에게는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향전환하기 위한 내 표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표대가 돼야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내 안에 있는 정말 자아들이 표대가 되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헛되고 헛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 중에 보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노래 못해 죄송해요. 어젯밤에 1시간 반 동안 불러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표대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복을 누리며 더 크고 위대한 삶들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향 전환의 끝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건 어렵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며 자기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그에게 여러분 많은 재산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서 그가 있든 없든 여러분 가지든 가지지 않던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던 항상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복,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존재이시냐면 복의 존재가 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복이 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막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복인가? 사실 저는 여러분 저희 태어날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안 태어나게 하려고 임신 중절약을 드셨거든요. 그래도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참 독한 놈이라고 어렸을 때 많이 욕먹었거든요. 형들은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하니까 부모님이 형들은 공부시킬 때 너는 공부 못하니 일이나 해라. 저는 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가지고 제가 복이라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깨달음 가운데 제가 복인 것을 알게 된 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제가 가지고 있는 형편, 제가 가지고 있는 제 환경 때문에 제가 복이 된 게 아니라 제 자신이 복이 되었다는 것, 죄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정말 임할 수 없는 더러운 것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가 복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겉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여러분의 복이 아닌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은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반드시 여러분들을 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복이 되었고 그 복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으며 부르신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복이 되었다는 것. 너무 겉으로 증거를 찾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겉에 있는 것들이 내 복의 이유라고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살 때 여러분 보았던 대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모죽이라는 대나무인데요.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 만에 3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나무가 그렇게 자라기까지 5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싹도 나지 않지만 그 뿌리가 깊어지고 깊어져서 수십 킬로가 될 때, 여러분 그때 대나무는 자라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에 1m가 하루에 2m씩 자라서 30m가 넘는 거목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복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기간, 주님께 뿌리 내리고 있는 기간이기에, 이 기간에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일일 때 우리는 더 크게 자라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아프십니까? 많이 어려우십니까? 많이 지치십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된 여러분들에게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 양분을 주시고, 복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걸음을 주시는 그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것을 지나가면, 지금 이것을 견디어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내가 복이 된 그 증거로 하루에 1m씩 2m씩 자랄 수 있는 그때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객관적인 것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안 되는 것들 때문에 포기해버리며 아픔 때문에 나는 아닌가 보다라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복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이 복받은 사람들은 지금 하늘의 유산을 받아 하나님을 꿈꾸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만 함을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본토 친처 아비의 집을 떠나듯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였을 때 그에게 더 큰 것들이 임했습니다. 2017년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시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에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복으로 삼아주셨으니 이제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작년에 하지 않던 일들, 내가 더 큰 것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중에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일들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귀하고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끊어내겠습니다 하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결단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결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여러분 2017년도에는 아브라함의 결단을 이루며 아브라함과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